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개성 북촌 월화로 앞 장터에서는 한 여인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지요. 그 여인을 때려 눕힌 자가 누구였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0냥을 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개성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이름난 지주 윤치수였습니다. 그의 곤장에 맞아 죽은 이가 한둘이 아니었지요. 관가의 사또조차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로 한 사내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머슴이었지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자신에게 두루마기를 건네주던 그 기생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품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5년 동안 모은 은자 500냥이 들어있었지요. 그의 전부였고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복만이었습니다. 나이는 32, 개성 남촌 김진사댁에서 15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복만은 어려서 전란 중에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김진사댁 대문 앞에서 쓰러진 것을 주인마님이 불쌍히 여겨 거두어준 경우였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품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도 드물었지요. 하지만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늦도록 마구간을 정리했습니다. 복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받은 품삯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는 것이지요. 허름한 행랑방 구석 벽 틈새에는 무명 보퉁이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500냥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요. 500냥이면 작은 논 한 배미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초가 삼간을 짓고도 남는 큰 돈이었지요. 복만은 그 돈으로 언젠가 자유민이 되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그 보퉁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복만의 삶에는 몇 안 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진사댁 마님이었지요. 그녀는 복만을 거두어준 은인이었습니다. 비록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마님은 복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떡 한 조각이라도 챙겨주었고 아플 때면 약을 지어주기도 했지요. 둘째는 장터 주막 주인 박달손이었습니다. 그는 복만보다 10살 위였지만 형님처럼 대해주었지요. 복만이 심부름으로 장터에 올 때면 늘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요. 셋째는 월화로의 기생설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복만은 주인 심부름으로 한양까지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개성 성문 앞에서 그만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어 죽을 뻔한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본 얼굴은 젊은 기생이었지요. 그녀는 어서 가서 몸을 녹이세요 라고 말하고는 호토 차림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생이 바로 설이었습니다. 복만은 그날의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지요. 복만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인시인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에 날랐습니다. 해가 뜨면 마구간을 정리하고 소와 말을 먹였지요. 낮에는 밭을 갈거나 땔감을 해왔고 저녁이면 다시 마구간을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어 허름한 행랑방으로 돌아오면 복만은 벽 틈새에 숨겨둔 보퉁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무명천 속에서 은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요. 한 냥, 두 냥, 세 냥.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명절 때 받는 푼돈, 주인댁 잔치 때 떨어지는 상돈, 심부름 후 받는 약간의 사례금까지 모두 모았지요. 복만은 그 돈을 세며 꿈을 꾸었습니다. 개성 외곽 어딘가에 작은 논 한 배미를 사고 초가 삼간을 짓고 평생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꿈이었지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구박받지 않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복만의 평범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보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댁에서는 장터의 쌀을 내다 팔 일이 있어 복만을 보냈지요. 개성 북촌 장터는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쌀장수, 포목장수, 약재상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물건을 팔았지요. 복만은 쌀 서마를 팔고 돈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화로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만도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화려했을 기생옷은 찢어져 있었지요. 그 옆에는 굵은 곤장을 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윤치수였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지주였지요. 그는 땅과 가옥을 수십 채나 소유했지만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빚을 못 갚는 이들을 노비로 삼았으며 관가의 사또와도 결탁하여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요. 윤치수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뺨을 때렸어. 500냥을 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 순간 복만은 쓰러진 여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설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자신에게 두루마기를 건네주던 바로 그 기생이었지요. 복만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10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화려했던 기생의 기품도 많이 사라진 듯 했지요. 하지만 복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내려다보며 어서 가서 몸을 녹이세요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윤치수가 다시 곤장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설이는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복만의 손이 저절로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무명 보퉁이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은자 500냥이 들어있는 보퉁이였지요. 그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보퉁이를 만지는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자유민이 되는 꿈도, 자기 땅을 갖는 꿈도, 초가 삼간을 짓는 꿈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만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한겨울, 얼어 죽을 뻔한 자신에게 두루마기를 벗어준 그 기생. 호토 차림으로 떨면서도 미소 지으며 사라지던 그 모습. 복만은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복만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리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만은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치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머슴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뭐야, 이 상것이. 감히 누구 앞에서 말참견이냐? 복만은 윤치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500냥 제가 내겠습니다. 순간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지요. 머슴 주제에 500냥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윤치수가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500냥을. 하하하, 이놈이 미쳤구나. 머슴 주제에 500냥이 어디 있어? 복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무명 보퉁이를 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 윤치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퉁이 속에서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은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한 냥, 두 냥, 10냥짜리 은자들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치수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은자들을 주워 세기 시작했지요. 정확히 500냥이었습니다. 복만은 쓰러진 서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복만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치수가 은자들을 자루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받았다. 인연은 이제 내 것이다.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는 은자 자루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복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지요. 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거리가 끝나자 모두 제 갈 길을 갔지요. 장터는 다시 평소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복만은 서리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약해져 있었지요.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복만이 아닌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막 주인 박달손이었지요. 그는 황급히 달려와 서리의 반대편을 부축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쩌려고 그러나?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복만은 고개를 들어 박달손을 보았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박달손은 복만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네. 뒷방을 내어주지. 두 사람은 서리를 부축하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중간중간 의식을 잃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지요. 주막 뒷방에 서리를 뉘이자 박달손의 아내가 물을 데워왔습니다. 복만은 조심스럽게 서리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곤장에 맞아붙고 터진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등짝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달손이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타박상에 좋다는 약초였지요. 복만은 그것을 다려 서리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만은 주막 뒷방을 떠나지 않았지요. 김진사 댁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리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박달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만이 자네 주인 댁에는 어찌 된 거나? 이러다 쫓겨날 텐데. 복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말했지요.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복만은 촛불을 켜고 서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막도 조용해졌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만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서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복만을 향했지요. 한참 동안 그녀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복만은 물을 떠다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서리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만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복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복만입니다. 10년 전 겨울 개성 성문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서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지요. 그때 쓰러진 산에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리께서 두루마기를 벗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갚고자 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큰 돈을. 복만은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은자로 갚겠습니까? 서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저는 더럽혀진 기생입니다. 그런 제게 전 재산을 쓰시다니. 복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리는 복만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서리는 나흘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박달 손에 아내가 미음을 쏘아왔고 복만은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주었지요. 서리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사양했지만 복만의 고집에 결국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아직 손에 힘이 없으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복만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 듯한 도자기를 다루듯 천천히 정성스럽게 돌보았지요. 닷새째 되는 날, 서리는 처음으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직 등짝의 상처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복만,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 댁에는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며칠이나 일을 나가지 않으시면. 복만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쫓겨났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제 괜찮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저버리고 나온 머슴을 누가 거두어 주겠습니까? 개성 안에서는 아무도 복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었지요. 서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군요. 은자 500냥도, 일자리도, 미래도. 복만은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만의 눈빛은 맑고 깊었지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나리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리를 살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서리는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투박했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어떤 양반보다 고귀했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박달손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복만이, 밖에 손님이 찾아왔네. 복만이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월화로의 다른 기생 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25살 가량의 젊은 기생이었습니다. 서리보다 10살은 어렸지요. 월화로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 의지하던 사이였습니다. 춘향은 복만을 보자마자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 언니는 괜찮습니까? 복만이 고개를 끄덕이자 춘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지요. 하지만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춘향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윤치수 나리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500냥은 받았지만 서리 언니가 자기 뺨을 때린 값은 따로 받아야 한다고. 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리 언니를 다시 끌고 가겠다고 합니다. 내일 정오까지 월화루로 데려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복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지요. 박달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 악독한 놈이 또 그런 짓을. 이미 500냥을 받아갔으면서. 춘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치수 나리는 원래 그런 분입니다. 한 번 미운 사람은 끝까지 괴롭히지요. 서리 언니가 유일하게 자기를 거부한 기생이라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복만은 뒷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리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복만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윤치수가 또 왔군요.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리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만, 이미 당신은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이상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닙니다. 복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리를 지키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하지만 복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치수는 개성에서 가장 힘센 자였지요. 관가와도 결탁했고 부하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머슴 하나가 막아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만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정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윤치수가 정말로 찾아온다면. 복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달손이 복만을 불렀습니다. 주막 안방에는 박달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춘향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복만이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박달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윤치수가 서리를 괴롭히는 데는 이유가 있네. 복만은 고개를 들어 박달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치수는 이미 서리 언니의 몸값을 월화로에 지불했습니다. 은자 1000냥을요.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석 달 전의 일입니다. 윤치수는 서리 언니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 했지요. 월화로 기방 어미에게 1000냥을 주고 서리 언니를 사갔습니다. 박달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끝까지 거부했네. 윤치수의 집에 끌려갔지만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 죽기를 각오하고 버틴 거야.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열흘을 버티자 윤치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설이 언니를 다시 월화루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불한 천냥은 돌려받지 못했네. 박달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윤치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야. 천냥을 날리고 자존심까지 상했으니 말이야. 그 뒤로 기회만 있으면 설이를 괴롭혔지. 복 많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장터에서의 일도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 트집이었습니다. 설이 언니가 윤치수의 뺨을 때린 적은 없어요. 윤치수가 거리에서 설이 언니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시비를 건 거지요. 박달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윤치수가 무서워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관가의 사또도 윤치수 편이니 관가에 호소해봤자 소용없고요. 복만은 침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지요. 그때 춘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다를 겁니다. 복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라고요? 춘향은 품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표지의 장부였지요. 이것은 윤치수의 비밀 장부입니다. 복만은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지요. 하지만 복만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머슴으로 자란 그에게 글 공부는 사치였으니까요. 박달손이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박달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치수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악행들이 모두 적혀 있네. 거짓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기록,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노비로 삼은 기록, 관가의 사또에게 매물을 바친 내역까지. 춘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틀 전 밤에 윤치수 댁에 숨어들어가 훔쳐왔습니다. 설이 언니를 구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만은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기생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설이 언니는 제게도 은인입니다. 제가 월화루에 처음 왔을 때, 다른 기생들이 저를 괴롭힐 때 유일하게 편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박달손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관가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달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네. 개성사또가 윤치수와 한편이라는 게 이 장부에도 적혀 있지 않은가. 사또에게 가져가 봤자 오히려 우리만 위험해질 거야. 복만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복만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양? 한양에는 임금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일금부도 있고 사헌부도 있지요. 이 장부를 한양으로 가져가면 박달손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암행어사에게 상언상이안을 올리면 되는 거야. 하지만 박달손의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 사이에 윤치수가 눈치를 채면 춘향이 말했습니다. 정오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치수는 곧 여기로 올 겁니다. 복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이 장부를 한양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박달손이 나섰습니다. 내가 가지. 개성에서 한양까지 가는 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복만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달손은 장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만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복만이 자네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며칠만 버티게. 내가 반드시 도움을 데려올 테니. 박달손이 한양으로 떠난 뒤 복만은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쓸쓸해 보였지요. 날이.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만 모두 들었습니다. 춘향이가 말해주더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주사께서 한양으로 가셨습니다. 곧 도움이 올 것입니다. 서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윤치수가 오면 제가 맡겠습니다. 서리는 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복만,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미 500냥이라는 큰 돈을 쓰셨고 일자리까지 잃으셨는데. 복만은 서리의 곁에 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성문 앞에 쓰러진 사내가 있었지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리께서는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주셨습니다. 코토 차림으로 떨면서도 웃으며 가라고 하셨지요. 서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아닙니다. 복만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신분을 넘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요. 나리께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천한 기생입니다. 수많은 양반들의 술자리에 불려다니고 때로는 나리는 고귀한 분입니다. 복만이 서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치수에게 1000냥을 받고도 끝까지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버티셨다지요. 그런 분을 어찌 천하다 하겠습니까? 그때 밖에서 춘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만, 큰일 났어요. 복만이 황급히 밖으로 나가자 춘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치수가 장부가 없어진 걸 알아챘대요. 지금 개성 전체를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복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주사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까? 네, 새벽에 출발하셨어요. 하지만 윤치수가 사람들을 풀어서 한양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고. 그 순간 주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주막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만이라는 놈 나와라. 윤치수였습니다. 복만은 주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치수가 말 위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곤봉과 칼을 든 부하들이 10여 명이나 서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내 놈이 복만이냐? 윤치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복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치수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지요. 윤치수가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복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내 일에 끼어들어
500냥 받고 서리를 돌려주지 않다니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서리는 이제 제가 지킬 사람입니다. 윤치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지켜. 당장 서리를 내놓지 않으면 이 주막을 불태워 버리겠다. 복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윤치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달려들어 복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복만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요. 이놈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냐? 윤치수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둘이 달려들어 복만을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곤봉으로 등짝을 내리쳤지요. 복만은 신음을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막 안에서 서리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서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몸이었지만 복만을 보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윤치수, 제가 가겠습니다. 제발 복만을 놔주세요. 윤치수가 서리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진작 그럴 것이지. 서리가 복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윤치수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서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나리. 복만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다른 부하들이 눌러버렸습니다. 윤치수가 말 위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복만이라 했나? 다음에 또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정말 죽여버릴 테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춘향이 주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지요. 서리 언니를 놔주세요. 제게 당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윤치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춘향을 노려보았지요. 뭐라고? 춘향은 떨리는 손으로 붉은 표지에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부, 이게 당신이 찾는 거죠. 윤치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춘향은 장부를 꽉 쥐었습니다. 서리 언니를 놔주면 이걸 드릴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겠어요. 윤치수는 한참 동안 춘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요. 그 장부 안에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한양으로 넘어간다면. 좋다. 서리를 놔주지. 윤치수가 손짓하자 부하가 서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복만에게 달려갔지요. 이제 장부를 내놔라. 춘향은 천천히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윤치수의 부하가 달려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윤치수는 장부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윤치수는 그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놈들을 모두 잡아라. 관가로 끌고 가서 역적으로 몰아버릴 것이다. 윤치수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복만은 서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춘향도 황급히 그들 곁으로 달려왔지요. 하지만 부하들은 삽시간에 세 사람을 에워쌌습니다. 묶어라. 부하들이 밧줄을 꺼내 복만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서리와 춘향도 마찬가지였지요. 복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윤치수, 약속이 다르지 않소. 춘향이 소리쳤습니다. 윤치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
천한 것들과 무슨 약속이 있겠느냐. 너희는 내 장부를 훔친 도적이다. 관가에 가서 실토하거라. 주막 주인 박달손의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함부로 사람을 잡아가다니. 윤치수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박달손의 아내는 땅바닥에 넘어졌지요. 주막 주인도 이놈들을 숨겨준 죄가 있다. 남편이 어디 갔는지 불어라. 안 그러면 주막을 불태워 버리겠다. 박달손의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복만과 설이 춘향은 말 뒤에 묶여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과 나는 주막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요. 윤치수의 위세를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관아에 도착하자 윤치수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개성 사또 박무성은 윤치수와 오랫동안 결탁해온 사이였지요. 사또 날이 이놈들이 제 저택에 침입하여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엄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시오. 도적질한 죄는 중죄이니 곤장백대와 유배형에 처할 것이오. 복만과 설이 춘향은 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컴컴한 옥방 안 세 사람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복만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설이는 기력을 잃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춘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장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춘향아.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윤치수는 그런 자야. 복만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요. 500냥도 잃었고 일자리도 잃었고 이제는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박달손이 한양으로 떠나긴 했지만 장부는 이미 윤치수 손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윤치수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설이가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 미안해요. 제 때문에 당신이. 복만은 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리,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입니다. 복만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도 일자리도 자유도 모두 잃었지만 나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향도 함께 울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만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달손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한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장부는 사라졌습니다. 설령 박달손이 한양에 도착해도 증거가 없으니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절망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개성관아 앞마당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지요. 윤치수가 도적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복만과 설이, 춘향은 손이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박무성이 높은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는 윤치수가 서 있었지요.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윤대감 댁에 침입하여 중요한 문서를 훔쳐갔다는데 사실이냐? 춘향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서는 윤치수가 백성들을 괴롭힌 증거입니다. 입 닥쳐라. 천한 것이 감히 사또 앞에서. 포졸이 달려와 춘향의 뺨을 때렸습니다.
춘향은 비틀거렸지요. 윤치수가 나섰습니다. 사또날이 이 기생년들과 머슴놈이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도다. 도적질의 모함까지 죄가 크구나. 곤장 100개를 친 뒤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포졸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복만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도 복만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는 슬픔과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관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관리가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손에는 마패마파이를 들고 있었지요. 사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그 관리가 말해서 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암행하던 어사 이정명이다. 개성 사또 박무성과 지주 윤치수는 어서 꿇어 앉아라.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윤치수는 뒤로 물러섰지요. 사또 뒤로 박달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사또 곁에 섰습니다. 사또 날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사또가 사또와 윤치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의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무고한 이들을 노비로 삼고 뇌물을 주고받았지. 어서 죄를 자백하라. 윤치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사또가 손짓하자 박달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표지의 장부가 들려 있었지요. 복만과 설이, 춘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장부는 박달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향이가 건넨 것은 가짜였네. 진짜는 내가 갖고 한양으로 간 거야. 사또가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10년간 윤치수가 저지른 악행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거짓으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기록이 38건, 빚을 빌미로 양민을 노비로 삼은 기록이 22건, 그리고 사또가 사또를 쏘아보았습니다. 개성 사또 박무성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이 64건이나 된다. 관아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움과 분노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사또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가 조작한 것입니다. 사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이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들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작년 6월 보름날 윤치수가 김씨 집안의 논새 맞이기를 빼앗은 날 너에게 은자 100냥을 주었다고 적혀 있다. 김씨가 관가에 호소했지만 너는 오히려 김씨에게 곤장을 쳤지.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금년 3월 초파일 윤치수가 월화로 기생서리를 1000냥에 사들였다. 하지만 서리가 거부하자 도로 돌려보냈지. 그 뒤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서리를 고발하여 괴롭혔다. 이 모든 것이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윤치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윤치수와 박무성을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주춤거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또와 윤치수의 눈치를 보던 자들이었지요. 어서 하지 못할까? 사또의 호통에 포졸들이 마지못해 움직였습니다. 윤치수와 사또는 결박당했지요.
복만과 설이 춘향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포졸들이 세 사람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복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설이와 춘향은 서로를 부축했지요. 어사또가 복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복만이라는 자인가? 복만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주사에게 들었소. 그대가 전 재산 500냥을 들여 설이를 구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다고. 복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사또가 복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백성이요. 임금께서 들으시면 크게 기뻐하실 것이요. 박달손이 복만에게 다가와 활짝 웃었습니다. 복만이 내가 한양까지 사흘 밤낮을 달렸네. 어사또 나리를 찾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즉시 개성으로 오셨지. 복만은 박달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사또가 관아 마당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치수는 무고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은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 박무성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죄로 파직하고 국문에 처한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윤치수와 사또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그들이었지요. 설이가 복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복만, 우리가 살았어요. 복만은 설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치수는 제주도로 유배되었고 사또 박무성은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은 뒤 파직되었지요. 윤치수가 빼앗았던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사또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복만을 불렀습니다. 복만, 그대의 의로운 행실을 임금께 아뢰었소.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포상을 내리라 하셨소. 복만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사또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이것을 받으시오. 어사또가 건넨 것은 은자 200냥과 양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대는 이제 자유민이오. 누구의 머슴도 아니오. 복만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사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설이도 양민 신분으로 회복시켰소. 이제 월화루와는 아무 관계가 없소. 복만은 고개를 들어 어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윤치수가 지불한 1000냥은 부당한 거래였으니 무효요. 설이는 이제 자유의 몸이요. 복만은 다시 한번 깊이 절했습니다. 며칠 뒤 복만과 설이는 개성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달손이 소개해준 곳이었지요. 버려진 땅이 있는데 물길만 잘 트면 기름진 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작은 초가삼간을 지었습니다. 복만은 어사또께 받은 은자로 농기구를 사고 씨앗을 구했지요. 설이는 밭을 일구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설이의 손은 곱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지요. 설이는 전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했습니다. 복만, 이 손을 보세요. 이제 진짜 사람의 손 같지 않나요? 복만은 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의 손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설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복만, 이제 저를 날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세요. 복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설이, 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겨울을 나기에는 충분했지요. 박달손과 춘향도 찾아왔습니다. 춘향은 이제 월화로를 떠나 박달손의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춘향이 설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춘향아. 내 사람은 초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요. 복만은 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두루마기를 건네주던 기생. 500냥을 받고도 죽음을 각오하며 거부했던 여인. 이제 그녀는 복만의 아내가 되어 함께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개성 외곽의 작은 초가에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만과 설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설이가 복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 가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복만이 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해도 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이는 고개를 복만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두루마기를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작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복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의 값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은 천한 기생이 아니라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이어준 것입니다.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복만, 고마워요. 제 생명을 구해주고 저를 지켜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제 삶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한겨울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한 기생이 호토 차림으로 두루마기를 건네주었습니다. 한 머슴이 15년 모은 전 재산으로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샘물과 같아서 한 방울이 모이면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이면 강이 된다. 복만과 설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지요. 작은 은혜가 큰 은혜로 돌아왔고 진심은 반드시 보답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아무리 천하더라도 마음이 고귀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초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지요.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자유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